사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말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그러한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정말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또 몸과 또 입을 또 정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4과 이제 복음 전도를 시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한 과를 꾸며봤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번역이 약간 좀 늘어지고 있는데 그 성경적 복음 전도라는 제임스 낙스 목사님 책을 제가 번역한 겁니다. 요약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제가 좀 그 다른 급한 번역이 끝나면 이제 이걸 다시 번역을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대략 한 200페이지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일단 내용을 저희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뭐 복음 내용이야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죠. 근데 이제 대화할 때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좀 한국과는 약간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 놓은 거니까 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복음 전도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기회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복음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회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냥 다짜고짜 가서 얘기하면 거부당하겠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다짜고짜 어떤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평소에도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상황이 닥쳤을 때도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회를 찾아봐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오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다른 대화를 하면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복음을 부끄럽게도 열심히 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일단은 누군가와 얘기를 하면 같이 공통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가능하면 많이 긍정해 주려고 그래요. 반대하지 않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거나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공통점이 없나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던져봅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나와 어떤 맞닿는 얘기가 있다면 이제 그걸 잡고 이제 거기서 막 얘기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인연이 막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외국 어디 있었다 그럼 어디인데요? 해서 거리가 좀 멀어도 같은 미국이면 미국 거기요 거기 저도 알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뭔가 관계를 맺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회를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데 이제 적당한 딱 타이밍이 왔다. 그럼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적당한 타이밍이 왔다.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기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딱 복음과 관련된 어떤 주제가 온 것 같다. 그리고 분위기도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 됩니다. 그럼 그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소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은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냥 질문만 들으면. 예를 들면 상대방이 교회를 다닌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데려왔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모시고 온 분은, 이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교회에 다닌다는 걸 이제 뻔히 아는데,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간주하고 그냥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실제 제 경험이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던 이제 교회를 찾아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몇 번 옮기기도 했지만, 이제 어느 장로교회에 정착하고 그 교회를 대략 한 3년 정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그 초등학교 때부터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제가 나중에 나갔지만, 그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알던 친구들이 이미 그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동네 교회고 또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엔 저도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오고 제가 이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배우고 나서 그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배우고 나서 바라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 교회 내에. 근데 제가 막상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냥 저는 구원받고 나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기 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 다녀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오는 친구도 있었다. 이제 당신은 어느 쪽인지, 혹시 예수님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는 건 들었는데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적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질문들은 이걸 뭐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와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겠죠.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또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만일 오늘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는지,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얘기 듣자고 내가 대화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자고 대화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구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밖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처음 만났던, 아니면 좀 이미 대화를 좀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종교를 가져볼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종교와 구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친절하고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정중하게.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정말 친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친절한 사람이 다 바이블 빌리버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다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하거나 정중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사나 어떤 목사님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설교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도, 설교가 굉장히 강력하고 그렇게 했던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내려오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러크만 목사님 주님께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던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친절하고 정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한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 중엔 막 거친 표현들을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쓰면서 자기와 다르면 막 굉장히 저주하고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욕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정중했어요.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상대가 나이가 어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또 믿음이 좀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굉장히 정중하게 됐는데,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주님은 신사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예수님이 신사적인 분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영어로는 나와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loving, kindness, 사랑이 많고 친절하다. 또 예수님은 젠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온유하고 젠틀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젠틀이란 게 신사적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신사적인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우리가 진리를 전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진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는 정말 성경대로 믿는다면 주님을 따라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친절하지 않은 게,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리 설교를 처음 할 때 굉장히 거칠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밖에서 거리하면 노점상들도 있잖아요. 막 그 아래 박스가 날라오고 그랬었어요. 거리 설교를 하면. 진짜로 너무 거칠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바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거칠게 그 사람들을 뭐 자극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에 관한 질문들을 던지는 건 좋은데 정말 친절하고 정중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좀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5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먼저 양해를 충분히 구하고 그 다음에 싫어요, 바빠요 하면 거기서 스탑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전도지를 그러면 읽어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전도지도 이거 읽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줄 필요가 없어요. 굳이 막 따라가서. 전에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싫다는 사람을 그 다음 자기 길 가는데 옆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막 10분, 20분간 복음 전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걸 이제 무용담처럼, 간증처럼 막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열정이야 인정하죠. 전 뭐 열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죠. 열정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듣기 싫다는 사람한테 뭐하러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듣기 싫다고 하면 거기서 스탑하고 전도지 주면 돼. 전도지도 싫다고 그러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전도지 받는 사람은 많거든요. 지금 시간 없어.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요. 상대방도 굉장히 정중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도 이제 거리 설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텐데 이제 교회적으로도 저희가 한번 주일 오후 시간에 거리 설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 설교를 할 때 미리 이제 팀을 짜고 이제 작전을 짜거든요. 누가 거리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한 사람이 거리 설교를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은 전도지를 나눠주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뭐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아니면 옆에서 보면서 누가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나눠주면 그걸 받아서 그냥 넣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가방에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읽는 사람한테는 가서 말을 붙여볼만 한 거거든요. 이제 읽자마자 가는 게 아니라 읽고 어느 정도 다 읽고 나서 딱 접으면 이제 그때 옆에 가서 지금 나눠드린 전도지를 다 읽어보신 것 같은데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거리 설교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막 20분, 30분 할 수가 없어요. 목이 이제 금방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이제 다음 거리 설교할 사람이 옆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거리 설교를 방해하러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해하는 걸 또 막아줘야 되겠죠. 예전에 거리 설교할 때,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했어요. 버스 정류장이 꽤 괜찮아요. 이게, 저녁에, 퇴근 시간에 꽤 괜찮아요. 너무 혼잡한 데만 아니면,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줄을 딱 서 있죠. 근데 버스가 보통은 금방금방 오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한 5분의 배차 간격은 있잖아요. 아무리 러시아워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5분 동안 줄을 서 있으면 5분짜리 메시지를 전하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옆에서 이제 전했어요. 그 사람들은 듣기 싫다고 도망가지를 못하거든요. 버스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그런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막 어깨동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혼자 갔던 것이 아니라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팀원들이 이제 자신의 본분을 읽고, 왜냐면 옆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잘 읽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가버린 거예요. 옆에서 저기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거리 설교를 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 띄어내면서 계속 거리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옆에 있던 사람이 도와줘서 이런 사람을 또 막아주고, 거리 설교를 하다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럼 계속해서 옆에 있는 같이 다른 팀원이 이제 그걸 막아주는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도지를 나눠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나눠줬었냐 하면, 이제 저도 이제 거리 설교도 하고 옆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막아주는 일도 하고 이제 전도지 나눠주는 일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저도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전도지 이렇게 줬는데, 나중에는 제가 전도지를 어떻게 줬냐 하면,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주잖아요. 무표정하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인사를 하면서 줬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이렇게 좋게 인사를 하면서 주니까
공손하게 정말 인사를 하고 이렇게 줬어요.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저쪽에서 한 뭐 3m 거리까지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하고 2m, 1m 됐을 때 이제 전도지를 주죠.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그럼 대부분 받아요.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면 받아요, 다. 대부분, 많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안 받는 사람에게 억지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질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복음을 들어보실 생각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싫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스탑을 하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면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준비된 혼이 아니에요. 준비된 혼은 듣고 싶어 해요. 예, 전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그리스도인의 간증인데, 그 어떤 이제 군복을 입은 그런 군인이었죠. 휴가 나온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마트 앞에서 그냥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대요. 군인이 뭐 이런 거 관심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가서 그냥 물어봤대요. 제가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좀 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또 군대에서 막 거친 생활을 좀 하다가 갈등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얘기만 들었는데도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 사람은 준비된 혼이었던 거죠, 소위 말하는. 그렇죠? 근데 그런 준비된 혼은 많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누가 준비된 영혼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위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내실 수 있으세요? No 하면은 돌아서면 돼요. 그 사람은 준비된 혼이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아이한테 이제 밥을 먹이고 하는데 배고플 때 뭐 너무 잘 먹어요. 밥을 달라고 그래요, 오히려. 밥 달라고 그래요. 막 떨어진 거 있으면 자기가 막 주워 먹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줬더니 어저께 이제 저녁을 좀 늦게 먹었어요. 그리고 치웠는데 이제 아이가 먹다가 막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이제 보통 싹 치우고 이제 들어가서 자는데 너무 늦게 먹어서 저희도 이제 피곤해서 치우지 못하고 들어가서 잤어요. 또 고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주는데 손톱 하나만하게 그게 떨어져서 아래에 있어서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었잖아요. 규리가 아침을 못 기다리고 그걸 주워 먹은 거예요. 잘 안 먹거든요, 보통은.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다음에 준비된 혼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혼이. 그렇죠. 미친 듯이 먹어요. 아이들도 그 분유를 줘도 둘째도 정말 깜빡 제가 해가지고 텀을 이게 4시간마다 줘야 되는데 200ml씩 깜빡 텀을 놓쳐서 2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6시간이 된 거죠. 4시간을 못 맞추고. 그럼 막 울어요. 그럼 이제 갖다 딱 물리면 뭐 진짜 정신없이 먹어요. 허겁지겁 막 그냥 막 급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 분유를 막 그렇게 빨아요. 그런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혼이. 찾으면 돼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많지 않은지 아세요? 그런 간증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기 때문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간증이 많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별로 저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서 다 복음을 열심히 안 전하니까 그런 간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위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복음 전하는 어떤 간증이 많은 그 주위에서 내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다. 주위에 그런 간증. 그러면 주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열심히 전하면요. 만나게 돼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복음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별한 무슨 취미 활동이다. 내가 뭐 좋아하는 어떤 게 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낚시를 좋아한다. 낚시 좋아하세요? 뭐 아니요? 이러겠죠. 근데 그 질문을 100번, 200번 하고 다녀보세요. 만나요. 저도 좋아해요. 하면서 막 너무 반가워하는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무작위로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막 던져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특히 아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질문 잘못했다. 내 이미지가 어떻게 이미지 걱정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써요. 제 이미지 신경도 안 써요. 이거나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막 바짝 깎아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한 2달 안 깎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바짝 깎으면. 예전에 이렇게 바짝 깎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더 젊었을 땐. 그럼 머리를 깎으면 자기가 봤을 때 이쪽이 좀 덜 깎은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고 이쪽 좀 더 내려간 것 같고 막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거울을 보며 깎고 나서.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막 나를 우러러보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활할 때 누가 그렇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써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도 이런 질문을 내가 하면 날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다만 정중하게만 하면 되겠죠. 무리하지 않게 하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종교와 구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약간 좀 질문이 미국식이긴 하지만 좀 한국식으로 약간 좀 각색해서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듭난다 이런 말이 많이 쓰니까 거듭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특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꿔서 이렇게 그냥 기회가 생기면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나 같이 옆에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던져볼 수 있겠죠.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먼저 전도지 줄 수 있잖아요. 전도지 주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무료하게 앉아있다면 뭘 딴 걸 바쁜 막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한테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주면 되겠죠. 근데 그냥 무료하게 앉아있다면 더 줄 수 있겠죠, 전도지를. 그럼 그 다음에 읽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럼 읽어보고 나서 혹시 다 읽으셨는데,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읽지 않고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면, 읽지 않고 지금 집어넣으셨는데, 제가 아주 간략하게 그 내용을 한번 말로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막 던진다고 해서 이런 어떤 질문과 말을 던진다고 해서 상대방이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워낙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우리 사는 그 주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 이게 그냥 예를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기회를 보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대화는 꼭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친해지려고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요즘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강아지. 그래서 책도 한 3권 사서 보고 있어요. 강아지 도감과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래서 이제 누가 강아지를 갖고 가면 아니면 가게에 뭘 사러 갔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인들이. 그럼 이제 말을 걸기가 쉽거든요. 이거 무슨 종이죠? 하면서 이거는 지금 몇 살이나 됐어요? 몸무게는 얼마나 돼요? 이렇게. 저가 이제 관심도 있고 실제로. 근데 이제 실제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드러워질 수가 있죠. 상대방과 내가 개를 기르는데 내 개에 누군가 관심을 갖는다면 호감이 일단은 그만큼은 더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를 전혀 좋아하지도 않는데 개를 기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공원에 개를 갖고 나가면 특히 이제 작고 귀여운 개를 갖고 나가면 막 아이들이랑 사람들이 그래도 만지고 몰려들거든요. 그렇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개 쓰다듬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와서 여자들이 특히 와서 막 개 쓰다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기른대요. 복음 전도용으로. 그래서 개를 갖고 산책한대요. 그러면 와서 막 쓰다듬고 그런대요. 그럼 쓰다듬게 내비두고 그다음에 헤어질 때 전도지 주고. 그럼 좀 더 부드럽잖아요. 시익한 개들은 쓰다듬어 놓고 전도지를 주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받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어떤 부드러운 그런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위해서 개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키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충분히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드러내는 말로서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엔 기회가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딱 어떤 연결고리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방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상대방이 내 대답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표정은 어떤지, 그래서 그 다음에 상태, 지금 피곤한지 아닌지. 피곤한데 또 막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되겠죠. 그럼 거부하겠죠.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도 내가 피곤할 때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상태를 한번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겠죠. 표정도 봐야 되고 목소리 톤이나 말하는 것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더 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전도지만 주고 일단 스탑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막 끝을 보려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상태라면 좀 더 몰아붙일 수는 있겠죠. 좀 강권을 하는 권면을 좀 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적당히 그만둬야 될 때를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고 또 그만둬야 될 대화를 스탑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대방이 극도로 화가 나가지고 한 번만 더 지금 얘기를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복음 전한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럼 거기서 스탑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냥 내가 또 주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서 막 상대방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지옥이나 하늘, 뭐 교회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건라고 했는데도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 안 두려워한다 하면서 막 또 얘기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용기는 있지만 지혜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예수님께서도 막 아무 말씀이나 하신 게 아니잖아요. 적당한 상황에서 적당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강하게 거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서 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강하게 거부하니까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막 발끈하게 자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불이 내려오게 해서 아예 저 사람들 다 살라버리게 할까요? 막 그걸 요구했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음서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부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준비된 혼이 아니었다는 거죠. 1년 전에 준비된 혼이 아니었지만 1년 후에는 준비된 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저도 월요일에 이제 어떤 형제님 교제를 하자고 그래서 저녁에 만나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제 쭉 간증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는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본인과 예를 들면 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뭐 몸이 안 좋고 예를 들면 그런 걸 통해서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충분히 준비된 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누가 진리를 얘기해주고 이제 그분한테 뭐 누가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만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니까 그 상대방이 그러면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되고 어떤 교회는 나가면 안 되고 막 조언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조언을 받아들인 거죠, 그분이. 그래서 충분히 내가 하는 이야기와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거기서는 스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복음을 첫 번째 딱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10번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5분 정도 얘기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분이 아니라 한 300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100번 정도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지금 몇 번째인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죠. 10명의 복음 전도자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그 중에서 몇 번째 복음 전도자일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 10번을 가정하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10번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게 된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건지 10번째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쩔 땐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쉽게 복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막 기가 막히게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앞에서 다른 전도자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미 작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서 열매만 딴 거예요. 그럼 딱 가서 길 가다가 열매가 있어서 열매 맛있겠다 해서 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만 다 남의 재산이니까 대부분 따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따먹었다고 해서 내가 다 길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그냥 열매를 딴 거예요. 누군가 씨를 뿌리고 기른 사람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에 얼마만큼 가까워진 상태인지, 앞에 몇 명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상태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는데 내가 6번째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 복음을 전해놓으면 나머지 7번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막 갈등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좀 더 강하게 권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명백하게 노를 한다면,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특히 이제 교회에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끌려온 거죠. 끌려왔는데 이제 할 수 없이 계속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상황을 알고 1시간만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다 듣고 나더니 왜 예수님을 믿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 이제 기독교가 그냥 아무런 논리도 없는 무대뽀 종교라고 생각을 했다가 왜 믿는지는 이해는 가지만 지금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전도책자 드리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한 이야기를 다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라고 하고, 또 이제 기도해주고 제가 끝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주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죠. 그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서 너무 강압적으로 하고 막 질질 끌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한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말아야,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내가 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스하게 정말 헤어져야지 그 사람이 다른 복음 전도자를 만났을 때 또 복음을 들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우리가 기회를 보고 대화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거기서 스탑하고 거기서 일단 헤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전도지나 전도책자 주고 헤어지면 된다는 거죠. 거기서 끝장을 보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갈등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갈등하고 있다면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잖아요.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데려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초대를 했는데, 만약에 칼빈주의 예정론이 맞다면 초대를 했으면 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정론이 틀리거든요. 초대를 했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초대를 했죠.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거기선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이겠죠.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다음엔 그냥 아무 데나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그 잔치의 주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강권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기 전에는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보고 나선 이게 100% 억지로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강권하는 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정말 분명하게 노를 얘기했는데도, 노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 막 억지로, 그렇게 100%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무슨 내용을 전해야 되는지 이제 좀 길게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이제 좀 많은 내용을 볼 텐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지금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또 맞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대속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대속에 대해서,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피에 대한 것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시간이 되면 피에 대한 이야기 하면 좋겠죠. 이번 주 암송 구절에도 제가 넣어놨거든요.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17장 11절인가요? 피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짐승의 피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느 걸로 없앨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없앨 수 있다. 성경에선 피에 대한 이런 논리가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다면, 제가 1시간 동안 복음 전한다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근데 1시간 동안 전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5분 동안 전한다. 그럼 피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구원에 관한 용어들,
화해, 무슨 화목제물 막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순식간에 가라앉아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1분, 2분, 3분, 뭐 더 이상 못 버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지금 피해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동정이와 탄생 다 설명하고,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크게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란 것.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울이 증언했다. 자기가 전하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피해에 대한 걸 잘 몰라도. 그렇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피해에 대한 걸 나중에 성경 공부 통해서 들으면 다 인정하게 됩니다. 저도 몰랐어요. 피해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이게 막 교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나의 피를 씻기고, 예를 들면 어떻게, 그런 거 전혀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 그거는 믿었거든요. 죄값, 뭐 대속, 이런 정확한 말도 몰랐지만,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구원받고 나서 피해에 대한 거 이런 걸 배우면서, 아, 이게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런 과정을 또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나는 피는 안 믿어.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받아들여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도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데 복음전에서 구원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타이타닉 그 영화도 있었던 타이타닉이 과거에 한 100년 전에 침몰했잖아요. 근데 그 타이타닉에서 그 침몰하는 과정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전도출판사에서 나와 있어요. 그 간증집이. 뭐 존 하퍼의 마지막 그 생존자인가 아니면은 회심자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존 하퍼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침몰할 때 그 사람도 이제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배에 못 탔거든요. 여자들, 아이들이 먼저 구명정에 다 탔어요. 대부분이. 남자들은 타지 못했어요. 남자들이 많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물에 빠져서 동동동 그 밤바다 차가운 데서 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은 다 얼어 죽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물에 빠져 죽던지 구명정을 조끼를 입었던 사람들은 얼어 죽고 조끼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빠져 죽었겠죠. 근데 이 존 하퍼가 복음을 전했대요. 거기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은 이제 살아나서 그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존 하퍼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근데 이 존 하퍼가 이 사람은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명조끼가 없었나 봐요. 물에 떠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이 빠지니까 가라앉았어요. 근데 가라앉았다가 다시 한번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떠올라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가라앉아 버렸대요, 완전히. 네. 근데 거기서 그 존 하퍼가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막 피해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없는데 1분이 있을지 2분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전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구조선이 오지 않으면 우린 다 죽게 되는데 1분 후에 2분 후에 다 죽게 될 수 있는데 죽으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전했겠죠. 그럼 제가 방금 얘기한 게 10초도 안 돼요. 아주 간단하게 전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들을 다 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거듭해서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상황에 맞는 구절들을 인용하고 맞는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것과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 예수님 아니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많은 구원의 길 중에 그냥 예수님 선택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난 지옥에 갔을 거다. 100% 갔을 거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임. 그게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생략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입니다. 복음이란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로 인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인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 죄를 대신 누가 갚아줬다. 그게 왜 복음이겠어요? 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예를 들면 형법에서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 쳐요. 그런 법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저 사람이 대신 사형을 받아줬다고 하면 그게 제가 고마울까요? 제가 사형을 받을 만한,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렇죠. 저한테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주셨다. 이게 복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예지만 어떤 에이즈에 대한 치료약이 발명됐다. 이게 누구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에이즈 환자들이겠죠. 저한테는 복음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에이즈 환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에이즈 환자들에겐 밤에 이 소식을 뉴스에서 막 속보로 발표하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겠어요. 그렇죠. 우린 살 수 있게 됐다, 살 수 있게 됐다. 막 만세삼창을 정말 하겠죠. 에이즈 환자라면. 근데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가십 정도로 넘어가겠죠. 기사 자세히 읽지도 않겠죠. 저도 인터넷 이제 신문은 보지 않으니까 집에 TV도 없거든요. TV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보는 게 단데, 이제 인터넷 제목만 보고 제가 흥미있는 것만 클릭해서 보거든요. 나와 관련이 있거나 흥미있거나 내 관심사거나 이런 것만 클릭해서 보거든요. 모든 걸 다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나와 관련 없는 건 보고 그냥 제목 보고 넘어가요. 나와 어차피 관련 없으니까. 에이즈 신약이 발견됐다.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발견됐다. 별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물론 한번 클릭해서 보겠지만 큰 관심은 저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에이즈랑 관련이 없으니까. 에이즈 환자들은 클릭해서 보고 막 프린트해서 열심히 보고 막 하겠죠. 어떻게 하면 그 약을 받을 수 있고 국가에서 그게 약이 얼마고 아주 자세히 보겠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란 걸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준비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이 다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준비된 영혼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된 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이즈 환자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에이즈 특효 신약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에 제 이름은, 저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나와요. 성경에 이우진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나와요. 어디에?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 제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했던 분이 있어요. 성경에 당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관심을 갖겠죠. 내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구절 해당되는 구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생님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선생님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건 딱 성경 구절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읽거나 보여주거나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풀어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구약 성경만 딱딱딱딱 읽고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 복음에 대한 구약 성경에 정말 몇 안 되는 직접적인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갖고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죠. 그걸 본문으로 해서 복음 설교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읽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이게 화자가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인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청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나온 복음과 관련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 23절, 무슨 6장 몇 절, 막 이런 복음과 관련된 구절들을 보여주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는 게 우리의 임무거든요. 내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막 정말 정리를 잘해서 막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도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능력을 발휘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 때 능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에스라가 설교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 시대에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인용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설명해서 깨달아 알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감동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무슨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행위가 있어. 그 다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죠. 큰 기쁨이 또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되 그냥 이 구절만 딱 인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난해 구절을 설명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관련된 구절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걸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로마서 3장 23절 이것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진짜 모든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모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인 거잖아요.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걸 이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인이란 걸,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진리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가 속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과 연결이 되죠. 진리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 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죠? 빛이라는 게 뭐죠?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지저분한 게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속이고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과 대화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죄인이란 걸 인정하면 이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 트루스, 하나의 진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더 트루스,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겁니다.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던 어둠을 비춰주는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선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면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동의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그렇죠. 근데 동의할 수 없어요. 전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그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파렴치하고. 그런데도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과는. 그렇죠.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뭔지 아시겠죠?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사람끼리 죄인이라고 하면 이 로마서 3장 23절에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난 죄를 지은 적 없는데 난 그렇게 죄는 아닌데 나보다 나쁜 사람 훨씬 많은데 이런 얘기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라는 걸 알려주면 또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이제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도 똑같은 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비교해 봤더니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걸레끼리 비교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것과 비교해 봤더니 이게 더럽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주 진한 네이비 군청색을 이거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검은색과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검은색을 옆에 갖다 놓으면 딱 구분이 돼요. 이 군청색과 검은색이 구분이 돼요. 그다음에 하얀색과 그다음에 그 크림색도 마찬가지예요. 이 크림색을 잘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크림색만 돼 있으면 여기 그냥 하얀색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흰색을 딱 옆에 갖다 놓으면 바로 구분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 보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받아들인다면 어지간해서 이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내가 부족하다. 그건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완강히 거부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 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우리가 본질이라는 소책자도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이 의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막 다양한 이유들도 찾아봤었죠. 근데 실제 정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의. 그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밖에 없어?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있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면서 살아요. 한 번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살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업계의 특성을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자기 생각도 그게 이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의잖아요. 그렇죠. 옳을 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게 옳다고 하셨는데 그게 옳지 않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고 하면 뭘 기준으로 옳지 않다는 거겠어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줬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준비된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도지를 주던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제 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고를 한 가지 빼뜨렸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휴강을 합니다.